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흔히 우리가 들었던 말이고 특별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했던 말이에요. 이 지미 카터의 일화 때문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지미 카터가 사실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는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지미 카터가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인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임관 직전에 당시 굉장히 유명한 하이만 리커버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독이 물어봅니다. 공부 참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떠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이제 지미 카터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사관학교 시절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물음에 지미 카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그때 이 제독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말을 듣고 지미 카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때 머릿속에 다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제독 앞에서 책망을 받았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지미 카터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 관심이 없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포기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 탄다. 이 마귀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물을 타요. 어떤 물을 타냐? 세상의 물을 타고요. 타협의 물을 타고요. 탐심의 물, 바쁜 일상의 물, 취미의 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다 물타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희석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심어주느냐?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에 바쁘게 하고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다른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안심을 갖게 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안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자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 믿음이 희석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열심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에 발을 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부림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함도 있어야 돼요. 거룩한 노력, 거룩한 열심, 거룩한 고민,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헌신, 또 저번에 전했던 거룩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다 있어요. 목사라서 없고 성도라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년 다녀서 없고 30년 다녀서 있고,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도가 입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줄게요 이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나의 자랑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이런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 못하게 해요. 자면서 자꾸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냐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렸어,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을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요,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순간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지금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드려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지금 헌금했으면 하나님도 저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헌신의 일을 하고 헌금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솔직히 저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저거 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 잘했죠? 이런 마음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기고 당사자인 자신의 삶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있죠.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말, 황금 같은 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뜻의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이 말을 그저 내가 죄를 지은 거 너희들 본 적 있어? 이런 뜻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진짜 사무엘이 하고자 했던 말,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열거했던 이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해요. 제사장 정도나 되니까, 사사 정도나 되니까 이런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사이자 대제사장이 위치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사사와 대제사장들이 별 가책 없이 다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하는 것들, 그 정도 거짓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정도 속이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누구나 이 정도는 다 해. 그러니까 그걸로 괜한 부담감 갖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서민이야 1,000원, 10,000원 저울주 속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어때요? 1,000원, 10,000원은 돈도 아니죠. 기본 억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허용하고 다 이런 죄를 짓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용납했던 일들,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던 일들 나는 전혀 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봐서 알지 않느냐? 증언해라. 다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해라. 다 말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을 해. 하지만 갔을 때에 절대 그 가나안 사람이 했던 걸 따라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의 말을 번역문들을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섬겨라,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겨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 없이 살아라. 이게 완전하라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타협이라는 겁니다. 타협. 이렇게 타협하게 되면 그걸로 핑계를 대고요. 핑계를 대니까 죄를 지어도 어때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아주 악을 행했던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마음에 찔림이 오면 하나님께 도리어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처지에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물타기 딱 했을 때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딱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다른 나라를 좀 보십시오. 그들은 자꾸 좋은 무기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요. 군대를 만들고 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를 지켜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 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우게 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수많은 그 기적들은 일단 논외로 치고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시점에서부터 쫙 보면은 그 순간까지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건드렸던 나라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양식과 물이 그 부족한 광야에서 절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마름도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이지지 않고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세상 어떤 왕이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만 돌아봐도 왕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사무엘상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인본주의가 아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 이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지식, 논리, 상식, 합당한 거, 과학적인 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사람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딱 두드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거 없어요. 내 영혼도 살리고 남의 영혼 살리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산하시고 당시 천대받고 외면당한 그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자들을 찾아가셨나요? 계산하면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산을 하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도 없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갖은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 피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계산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 우리는 계산을 해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그 은혜로 그들이 살고 있음에도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신앙생활이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 믿을 신자가
계산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계산을 하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이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역이 미혹이 되자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건 안 되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닌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찾지도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신 첫 마디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때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전능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저 믿음만 가져라. 너는 그저 내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저 완전하게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사무엘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라. 제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왕 하나면 되지 않니? 그 왕 하나 들어준 걸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봐서 알지 않느냐? 지금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너희들이 보기에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라. 나를 인정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이요, 과학이요, 논리요, 상식이요, 유행,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잖아요. 남들 다 하면 남들과 손잡고 지옥 가실 겁니까? 근데 그 무릎에는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지옥 갈 행동에 대해서는 괜찮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모순인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지식을 쌓아놓기 위해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유언과 같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이 말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의 이 말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믹마스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옵니다. 더디 오니까 사울이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그런데 제사가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하고 이 모든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혀라 하죠. 이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사울이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일단 사무엘은 늦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했던 말이 일단 거짓인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고요. 또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블레셋이 지금 치러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자기가 걱정해서 길갈로 내려올까 하노라, 이런 걱정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 부득이하여.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부득이하여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저질렀습니까? 바빠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부득이하게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실컷 뽑아주셨지만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는 못하겠네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목사님,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픈데도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 아니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일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했던 이 부득이하여 라는 말은 자신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다 자신의 입장에서 부득이하여예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득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걸 왜 우리가 굳이 끄집어냅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부득이하다, 이 말은 핑계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물타기 전략이고, 여기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죄하는 죄까지 딱 짓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내 자신에게만, 내 자신만 바라보면 돼요. 믹마스 전투에서 부득이하여 이라는 핑계를 지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주된 이유니까.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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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네 입장이야. 네 입장이고 네 생각이야. 너에게 하나님이란 없어. 철저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부득이하여 라는 핑계를 대는 일은 결국 망령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망령되다, 이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너 대신 왕을 세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득이하여 라는 핑계를 절대 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핑계를 대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두 번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핑계로 대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행하지 않아요. 사울만 죽이면 그거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핑계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분별력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득이하게 내가 죄를 짓고 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사람의 좋은 대로 부득이하게 악을 절대 행하지 않았던 사람 다윗이고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뜻에 맞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누구나 생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핑계를 대게 하는 것들이, 그것도 세상적인 핑계를 대게 하는 것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알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평생의 삶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도 한번 바라봐, 유행도 한번 바라보고, 상식도 한번 바라보고, 너에게 유익되는 것도 한번 계산해서 잘 선택해봐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것이오니 헛된 금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